30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셋째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던 다윗,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찌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법하죠. 그런데 다시금 또 아도니아가 내가 왕감이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 모르게 그야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내가 왕입니다, 왕이다 라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나단 선지자,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왕의 여러 가지 군사들, 뭐 이런 분하야 이런 사람들은 초청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지 않아 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초청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과 함께 거사를 모의하였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야 아도니아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왕으로 선포되고 선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건데,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통하여서 왕 위를 이어갈 사람을 이렇게 확증시켜 주므로 아도니아의 반란은 일거에 그야말로 잠잠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나단 선지자의 계책을 통하여서 밧세바가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었어요. 왕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게 하고 그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여서 왕이 되었음에도 우리 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나단 선지자도 역시 들어가서 이 밧세바의 말을 거들었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함께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 초청해가지고 심지어는 왕의 통치 기간 내내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압이나 그리고 왕과 항상 동행했던 그야말로 동고동락했던 아비아달 제사장마저 그쪽 편에 서가지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혹시 왕이 시킨 겁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밧세바를 부르라 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왕 앞에 서니까 이제 29절에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전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겠다라고 맹세했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랬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만약에 다윗이 야 오늘은 좀 내가 피곤하니까 일주일 뒤에 하자 이랬더라면 아도니아가 왕으로 되어가지고 어찌 보면 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다시 한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밧세바에게 맹세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시 한번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제사장 분하야를 앞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가라. 기온에는 뭐가 있어요? 샘이 있죠. 기온샘이 있죠. 샘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포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34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나를 대신해서 통치자로 삼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여러분, 아도니아는 사람의 눈에 볼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전혀 6절 말씀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랬죠. 심히 준수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일 수가 있겠죠. 다윗 보기에도 너무 멋져가지고 그냥 아무 좀 사소한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덮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앞에서는 전혀 실수를 내보이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도 압살롬이 깜이었나 보다, 왕감이었나 보다라고 추정했을 때처럼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다윗 왕을 이어서 왕감인 우리 아도니아구나라고 이렇게 동조했던 거죠.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인간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출중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장자를 중심으로 왕위가 이렇게 넘어갔다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국가, 신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의 일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때요? 요압 장군 어때요? 그야말로 다윗 왕권을 이룸에 있어서 엄청난 공헌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 통치 기간 내내 동고동락했던 제사장. 근데 이들은 결국 어때요? 현 상황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죠. 육적인 눈으로는 그렇지, 아도니아 우리 왕자님이 왕을 이을만해, 나는 영적인 안목은 있었다 할지라도 죄와 얻은 부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 뜻과 위배되는 죄악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죄악인지 죄악이 아닌지 알지 못하고 여기에 동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 의해서 이들이 속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알고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어때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어때요? 의의 일꾼으로 속이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 쉬운 일이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요압 장군이나 아비아달 이 제사장 이 사람들도 어때요? 그야말로 영적인 안목,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난목이 없었죠.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 철저하게 두 가지를 여쭙지 않았다. 첫째, 다윗 왕의 마음을, 다윗 왕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긴가 보다 라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길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 2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그랬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죠. 여러분, 인생은 체험을 통해서 자라간다, 성장해 간다 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다 예수 믿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공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를 하나 들이놓는 것과 낚싯대를 대여섯 개 이렇게 늘어놓은 것과는 고기 잡을 확률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기록했던 것처럼 너희가 바다 위에, 물 위에, 강 위에, 바다 위 물 위에 고기를 들어 던져봐라, 음식을 들어 던져봐라, 먼 훗날에 다시 찾으리라. 씨를 뿌리되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손을 거두지 말아라. 이놈이 잘 되는지 저놈이 잘 되는지 모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경험, 신앙적인 체험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동일한 그런 마음을 품었던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항상 차려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맛보지 않으면 그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보세요. 그래 간장 하나에 밥 비벼 먹어도 그 맛이 꿀처럼 달았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반찬 투정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반찬 여러 가지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밥맛이 없으면 어때요? 반찬 투정하게 돼 있어요. 먹어보지도 않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이처럼 두 번째, 전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 소리를 듣고 나단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3대 왕의 즉위식을 즉각적으로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섰다면 그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회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요, 여러분 이름이 카이로스라는 건데요. 이 카이로스는 때, 시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 신의 그 이미지 형상이 어떻습니까?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민둥머리다. 대머리란 얘기죠. 그 기회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둘째, 이 카이로스 신에게는 저울이 있다. 한마디 하면 분별을 잘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죄악인가 하나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세 번째, 이 카이로스 신에는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단검을, 단칼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결단하라는 얘기죠. 결단.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때요? 이 카이로스 신의 두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기회라는 것은 신속히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신속히 잡고 결단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다윗이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 하자 이랬더라면 엄청난 일이 더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도의 무장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던 우리 간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간디가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늦어가지고 회의가 30분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그 회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엄숙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여러분 인도의 독립이 30분이나 지연되었어, 30분이나 지체되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지연은 실패보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선한 일은 차일피일 결코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이행하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안목을 우리에게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체험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 몸을 이렇게 부딪힐 수 있어야 되겠죠. 몸살에 가지고서는 우리가 경험이 안 돼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이라면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선한 일은 지혜롭고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결단력과 담대함을 던지며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